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죠. 그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면은 기뻐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낙심할 것이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날아간과 같다. 그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없으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것 같이 수고와 슬픔이구나. 왜 슬픔이에요? 죽으니까 누구라도. 살면 살수록 많이 살았으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깝고, 지금 조금 살았으면은 죽는 날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는 동안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요. 요즘에 며칠 동안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폭염 경보라고 그러나요? 33도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을 폭염 경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더위에 그것도 또 젊은 청년도 아니고 한 6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시내가에 그 난간을 칠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칠 할 수도 없지만은 치았는데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그게 냄새가 독한지. 그런데요, 30 몇 도가 되는 그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 땡볕에서, 물론 이제 모자는 썼지만은 그 칠을 섬세하게 구청에서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잘 칠했나 안 했나. 그리고 나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술적으로 해 나가는 그 땀을 흘리면서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나 김바울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자, 그렇다면은 시원한 그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어떨까? 그러한 육체적인 그 힘든 고생을 안 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몸으로 노동하는 수고보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늘날은 그게 병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 그런데요, 이루어져도 좋을 것이 없어. 좋아할 것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전도서를.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죠.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정치 면에서 보면은 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원수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처음 사람 아담이.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족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또한 악한 자의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복음이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하리니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길로 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고의 인생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이 좋다고 해도, 좋은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많아 보여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거는 사망 안에 저주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어.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러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보면은 지나는 사람들 중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웃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인하여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아니야. 거의 다 대부분이 세상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뭐가 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세상 말로 형통하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거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솔로몬입니까?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죠? 그 아는 것에 있다. 무엇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것, 즐거워하는 것 부럽습니까? 사망 안에 있는 자의 그들이 기뻐할 것, 기뻐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거,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아니 사람이 죽는데, 사람 자체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달라? 영혼이 사는 거야. 몸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사는 것이지 몸은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 8절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에서는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들에 핀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7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러 여기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도봉산 자락에 시냇가를 오고 가는데요. 시냇가를 지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양들을 치는데 다윗이 그 시냇가에 돌 던지는 그 물맷돌, 그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골리앗에게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서 거꾸러지죠. 그 시냇가에 주변에 시냇가에 그 꽃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고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을 뽐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때가 되니까, 시들 때가 되니까 다 시들어져. 그리고 떨어져. 그래서 그토록이나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어.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되는 거야. 청소해야 돼. 그것도 또 그 칠하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과 같이 또 그런 거 청소, 시든 꽃들을 지저분한 것을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때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는 일이 직업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게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의사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살라고 다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아, 내가 의학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달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의사가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때요? 그 병원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잖아.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 북중 월드컵 축구대 지금 시즌이죠. 그 깨끗하고 좋은 쾌적한 그 경기장에서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경기하는 선수들 어때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축구 경기에서 나 김바울 목사도 그 축구 경기만큼은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공을 슈팅하면 들어갈 수도 있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선수의 공을 찬 선수에게 달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에 있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면 축구 공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선수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운이라고 그래요. 운. 그렇습니까? 운이 좋으면 들어가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들어가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우연이니 운명이니 운이니 이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핵심인데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정하신 때가.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서 13년이라는 고난이 있었죠. 11년 만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거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결국은 3년 있었는데 종으로 10년, 감옥에서 3년, 그래서 13년 고난인데요. 그 감옥 안에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 안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그 방에 갇혔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수종을 요셉이 잘 드는데 그들이 꿈꾸는 것을 요셉이 해명해 준 거,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된다는 이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 요셉의 꿈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됐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복직이 됐는데 요셉이 부탁하기를 나를 좀 이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뜻이에요. 만일에 그때 요셉이 말한 요셉과 약속한 것을 그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년장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갈급할 때 그때 이제 그 관원장이 요셉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러한 그 높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3년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에게도 13년 고난, 다윗에게도 13년 고난.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30세 되던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라.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시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죽이시는 거야. 아니면은 시도하실 때가 있고,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잖아요.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뭐 등등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그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어.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요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에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죠. 불행자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행복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세상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아는 지식, 물질 또 부족함이 전혀 없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1절에서 그가 푸른 초장에 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출입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길을 이루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것으로 연연하여 웃었다가 울었다가 낙심했다가 기뻤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이사야서 40장 몇 절에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